안녕하세요.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 혼인 허락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4장 28절에서 53절입니다. 28절, 그 소녀가 자기 어머니의 집에 이 일들을 알렸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시 유목민들이 남자의 장막과 여자의 장막을 구분해서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어머니에게 고한 것은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방이 목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29절,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빠가 하나 있었습니다. 라반이 밖으로 나가 우물가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갔습니다. 라반이 여동생의 결혼 문제에 이처럼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은 그의 아비 부두엘이 당시 매우 연로했고 또 누이의 결혼 주선을 오빠가 하는 것이 고대 근동 지역의 풍습이었기 때문입니다. 30절, 라반은 자기 여동생의 코골이와 팔찌들을 보고 또 리브가가 그분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자기에게 말한 것을 듣고는 그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가서 보니 정말로 그가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라반이 코골이, 팔찌들을 보고라고 표현한 것은 라반이 물질의 정도로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후에 리브가의 아들인 자신의 조카 야곱과 더불어 20년 동안 생활했을 때 야곱을 자신의 혈육으로 여기기보다 오히려 종처럼 부리고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31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이여 어서 오십시오. 왜 이렇게 밖에 서 계십니까? 제가 묵어가실 방과 낙타가 있을 곳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분이여 라는 것은 축복을 비는 일상적인 인사말입니다. 우상숭배자였던 라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인사법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나그네가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 이런 인사를 건넨 것입니다. 33절, 그런 후 음식을 차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이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할 말을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습니다. 그럼 말씀해 보십시오. 당시 중근동 지역에서는 주인의 접대를 받기 전에 방문 목적을 밝히는 것은 결례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혼사 문제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인생의 중대사 정도가 아니라 언약 백성의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부분을 이루어 나갈 중차대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4절, 그래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밝힘으로써 종은 이 여행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먼 길을 와서 며느리감을 구하려는 아브라함의 의도에 대해 이삭이 언약의 계승자로서 혈통상으로나 신앙적으로 순결한 고향 여성을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36절, 내 주인의 아내인 사라는 노년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는데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를 밝힘으로써 자신이 신랑감으로 소개할 이삭이 누구이며 그 신분상 위치가 어떠한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신랑으로 소개할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독자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후사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42절, 제가 오늘 우물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종은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상세하게 라반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러 온 일이 한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한 정도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잘 되게 해달라. 이것은 형통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형통함이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형통한 사람인 이유는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형통함을 달라는 기도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43절, 이제 제가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에게 제가 내게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주시오 라고 말할 것입니다. 17절에서 종이 리브가에게 물동이의 물을 달라고 했을 때의 단어와 지금 라반에게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게 해달라는 단어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서 리브가에게 요청했을 때 쓴 단어는
단순히 어떤 물체를 삼키다 라는 뜻이고 지금 마신다는 단어는 물을 마시다 외에도 풍족하게 하다, 윤택하게 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신이 리브가에게 요구했던 것은 단지 목을 축이는 정도였는데 리브가가 주었던 물은 자신의 몸과 마음까지도 새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반에게 리브가의 행위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 그리고 저는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저를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내 주인의 형제의 딸을 그 아들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종의 지난 일들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는 독자들에게 그의 입술을 통해 상세하게 회고하도록 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학에서 강조하는 기법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될 때에는 그 내용이 전하고자 하는 중심 사상인 것입니다. 49절 이제 여러분께서 내 주인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푸시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만약 그러지 않더라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입니다. 성실이란 단어 에메트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사용하는 아멘의 어근입니다. 진실로 그러하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자비와 성실을 이제 라반과 부두엘도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이다. 좌우간 행하게 하라에서 오른쪽이란 뜻의 단어는 성공, 번영이란 뜻이고 왼쪽이란 뜻의 단어는 상징적으로는 해로운, 불운한 이란 의미도 있습니다.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니 우리가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일이라 말했다고 그들이 여호와 신앙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달라는 요청을 하기까지 겪은 일련의 만남들 속에 신적 존재의 역사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리브가를 만나는 과정에 드린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는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단지 자기가 맡은 사명을 성취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종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집안일을 돌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그를 보내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신랑 이삭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한 증인이 되며 신부를 신랑에게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위한 것이 되려면 성령님의 인도가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인도하실 것입니다.